5월 3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복되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졌고 각각의 복음서를 쓰게 된 이유는 각각의 그 대상들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답을 합니다. 무리들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들의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무리들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보게 하고 말할 수 있게끔 해주신 그 이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게? 했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종말에 오실 메시아에게 사용되는 구약적인 언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바라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랬을 때 네, 메시아입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 먼 거를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가, 즉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귀신의 왕이야, 바알세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사탄을 의지함으로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무리와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입니다.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장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서 얘기하는 너희의 아들들은 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사제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봤기 때문에 너희의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너희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그렇다면은 너희들의 제자들도 사탄을 의지해서 쫓아내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나 역시
사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야지만 된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리고 사탄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외적인 표현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승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사탄의 나라를, 즉 사탄을 이겼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은 3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경계를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이 누구인지 알 때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두신 진리에 대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거절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와서 바리새인들의 태도 자체가 예수님을 바알세불 사탄의 왕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사탄에게 돌리는 아주 최대의 불경을 이 바리새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무도 좋은 열매로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보여주신 또 비밀이 없이 비밀이지만 비밀 같지 않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에는 악한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예수님의 일이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말과 입술의 열매들이 모두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